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 뜬 날씨를 주셔 좋은 날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오며 주님을 잊고 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 품으며 살아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여 발걸음하고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 간섭하셔서 축복과 깨달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박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 듣는 이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하나님 말씀 되게 해주세요. 라이트 천치 성도님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한국에 가 있는 효성 성도님 가족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새 생명과 회복 가운데 있는 승철 은지 가족에게도 함께 해주세요. 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전희정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본 땅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 가운데 앞장서 가 계신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얼굴을 비춰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후 있을 나눔에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한 주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여호수아 14장 6절을 읽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는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는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노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납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야르바라. 아르바는 아납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믿음이 성장하는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죠. 먼저는 이제 여호수아의 믿음이 성장하는 스토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시다시피 처음 리더가 됐을 때는 무섭고 떨리고 자신감 없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큰 리더가 돼서 정말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남아가는.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이 성장해가는 그것에 이제 큰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했는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참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죠. 작고 변덕스럽고 배반장하고 그리고 너무 겁도 많고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간 비결은 어디 있을까? 성경을 쳐다봐도요 잘 안 나와요. 제가 하나 쳐다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을 때,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을 때 이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중에 헬라어로 바뀌면 예수님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복 있는 인생의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 오늘 우리가 이것 하나만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도 좋겠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한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볼 때,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예수님 손 꼭 붙잡자라는,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예수님 손 꼭 붙잡아라, 놓지 마라, 뭐 찬양도 그렇게 만들어서. 오늘 말씀에도 믿음이 성장해 간 대단한 믿음으로 나타난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이분처럼 승리하고 이분처럼 인생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14장 6절 한번 다시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보세요.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대략 다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쫙 모여가지고 땅을 나눠받는 때입니다. 땅은 제비 뽑기로 나누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나눠주신다. 직접 나눠주신다라는 의미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땅을 나눠주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정복전쟁은 이제 대략 끝났습니다. 이제 승리했죠. 여리고, 아이성, 선투,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전투들도 큰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딱 앉아서 이제 땅을 나눠받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감격했겠죠. 이 땅을 나눠받는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땅 받는다라는 그 의미를 훌쩍 뛰어넘어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순간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살면서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막 자기 땅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떠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더니 승리도 하고 땅도 받고 그러는구나 라는 건데요. 동시에 사람에게 아직 죄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아주 예민한 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17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 후손이 여호수아에게 이르게 물었다. 우리가 야훼께 복을 받아 이렇게 많은 무리를 이루었는데 어째서 우리에게 당신의 유산을 겨우 한 몫만 떼어주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땅 더 달라는 거죠. 땅이 부족하다,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분위기는 감격하고 흥분한 동시에 누가 더 좋은 땅 받을까? 우리 땅은 혹시 작지 않을까? 우리가 받을 땅은 혹시 너무 어려운 땅이 아닐까? 이런 어떤 긴장감이 가득 차 있었던 숨죽일 때 각 지파의 리더들이 나와서 땅을 나눠받는 그 순간에 사건이 생긴 겁니다. 14장 12절 시작. Now give me this hill country. 이 땅을 지금 내게 주소서. 땅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제비뽑기로 받는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툭 튀어나와서 제비뽑기 할 필요 없이 이 땅 지금 나한테 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의 감정들이, 특별히 긴장감이 수직 상승하는 그런 순간을 맞은 겁니다. 누구야? 뭔데? 제비 뽑고 기다리셔야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 말했던 분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분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가까이 되는 그 백성들에게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2인자, 여호수아 다음으로 높은 사람. 그리고
45년 전에 모세가 10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스파이를 뽑아서 이 가나안에 보냈을 때 10명은 죽겠다 하고 돌아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저 사람들은 우리 밥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 대박 사건의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갈렙은 믿음의 상징, 용사, 지위는 여호수아 다음으로 높고 나이도 제일 많은 거물 중에 거물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땅 어떤 거 받을까 긴장하고 있는데 갈렙이 나와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갈렙이 나와서 나는 이 땅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략 3가지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좀 착한 사람들은 인정, 그래 저분이라면 자격 있다 라고. 불만, 야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제비 뽑으셔야지. 불안, 저분이 정말 제일 좋은 땅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분이 싹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지? 수근수근 눈치 싸움, 불꽃 튈 때 갈렙이 했던 그 다음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고 침묵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갈렙이 달라고 했던 땅은 헤브론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놀랬고 왜 어떤 사람들은 안심했을까? 헤브론은 해발 960m가 되는 곳에 있는 높은 산성이죠. 그곳엔 누가 살고 있어요? 진격의 고인들이 살고 있다. 아낙 사람들. 크고 단단한 성, 정복하기 힘든 성, 평지가 아니고 산인 곳. 그러니까 정복해도 딱히 그 큰 유익이 없고 정복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참 가기 싫었을 것 같은 그런 성. 그러니까 제비 뽑다가 우리 지파가 걸리면 어떡하지라고 어쩌면 좀 걱정했을 것 같은 그런 성을 갈렙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일 어려운 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데, 실제로 성경에는 갈렙이 이 성을 달라고 했을 때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놀라고 안심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로 그 사건 후에 사람들은 아마도 야 대단하시다, 다른 땅 요구하셔도 되는데, 격려하고 칭찬하는 분위기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걱정했겠죠. 갈렙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다고요? 우리 같이 읽었던 것처럼 85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대략 40세에서 50세. 그러니까 정말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가능할까? 아니 이분이 지금 뭘 알고 하시는 건가?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을 차지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칭찬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온전히 쫓았음이라는 이 부분이 여호수아서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읽은 이 갈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갈렙의 영적인 용기, 성실, 겸손. 나이가 85세나 되시는데 여호수아 다음 가는 높은 사람인데 저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땅에 먼저 가겠다고 손을 드시다니 정말로 대단하시다. 존경스럽다. 갈렙의 믿음도 너무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나이 많다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힘이 없다고 주저하지 말고
앞장서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자. 그랬더니 이렇게 큰 보상을 받지 않냐. 헤브론도 받고 하나님의 칭찬도 받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으니까 얼마나 좋냐. 일석이조 일석삼조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하냐.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많이, 더 굳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보상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하면, 더 성실하게 하면, 더 단단한 믿음으로 순종하면 더 큰 보상을 얻는다는 것을 몰라서 안 했을까요? 우리 알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약해서 못하는 거죠. 못해서 못하는 거죠. 갈렙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의 배경, 이 문제의 장소 헤브론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데 갈렙이 왜 굳이 그곳에 가겠다고 하셨을까?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단순히 그냥 강력한 어떤 거인들의 상징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떤 상징 같은 곳입니다. 어떤 상징요? 공포의 상징.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깔려있는 아낙 자손이라는 단어가 주는. 왜요? 10명의 정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이 45년 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보고 들은 바를 이스라엘에 쫙 퍼뜨렸는데 메뚜기 신드롬 같이 읽어봅시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시작.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아낙 자손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이 말을 전파했을 때 민수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울었어요. 공포에 질려서 막 울었어요. 이제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됐다. 생각을 해보세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그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ifficult, dangerous, disappointing, discouraging 다 어렵고 위험하고 공포스럽고 실망스럽고 딱히 좋은 땅도 아니에요. 의욕이 탁 꺾이는 그런 땅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공포의 상징처럼 남아있는 갈렙은 이 용감함이 막 지나쳐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처럼 야 남자라면 쉬운 저 평지 가면 안 되지. 야 우리 지파는 제일 어려운 데 가자. 나를 따르라.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것을 눈치챈 갈렙이 사람들이 슬슬 안 가려고 하니까 그래 우리가 가자. 내가 간다. 노블리스 오블리젠가 민족의 어른으로서 내가 여호수아 바로 다음이니까 내가 제일 힘든 곳 가야지. 뭐 이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갈렙은 저를 안 따라하고 싶다. 더 좋은 쪽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볼 텐데 갈렙은 더 좋은 쪽을 택한 것입니다. 더 확실한 쪽을 택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 헤브론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 갈렙 나의 친구 나의 동역자 당신이 헤브론을 정복해도 좋습니다라고 허락했을 때 그는 꿈을 이룬 사람처럼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에게는 이 헤브론이 너무너무 정복하고 싶은, 갖고 싶은, 가고 싶은, 밟고 싶은 그런 땅이었거든요. 왜요? 숨겨진 보물이 있었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어마어마하게 어떤 좋은 땅이었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족의 존경을 바랬나? 갈렙은
그 땅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 여러분, 갈렙의 이 이해하기 힘든 이 행동은 어디서 나온 걸까? 여러분, 사람이 행동하려면 반드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의 모든 행동은 어떤 이유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갈렙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막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들뜨게 흥분한 마음으로 헤브론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그 행동에는 적어도 3가지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나 자신에 대한 믿음. 85세인데 아직 싸울 수 있어. 결과에 대한 믿음. 아낙 자손과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헤브론 땅에 대한 믿음. 다른 땅보다 헤브론이 훨씬 좋다. 라는 어떤 그 믿음이 그의 행동을 하게 했는데, 강력한 믿음인데요. 믿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대체로 좀 구분 없이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이 수식어들이 항상 붙어야 돼요. 좋은 믿음도 있고, 나쁜 믿음도 있고, 약한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바른 믿음도 있고, 가짜 믿음도 있고, 위험한 믿음도 있고. 어린아이들이요, 여러분 해보신 분 혹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슈퍼맨 영화를 보고 나오면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아주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빨간 망토를 메고 뛰어내리죠. 믿음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위험한 믿음. 또 근거 없는 믿음. 근거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나 자신이 어떻게 막 불러일으켜서, 혹시 믿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말로 나의 행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갈렙의 믿음에는 solid foundation, 어떤 근거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갈렙을 얘기할 때 이 사람 참 위대하다,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강철 같은 의지, 결단, 영웅적인 용기, 탁월한 전투력을 위대하다고 할 게 아니라 그의 바른 믿음, 근거 있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그의 위대함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능력과 소유와 배경과 외모는 정말로 얻어야 될 참된 승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요.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요.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렙이 나는 85세로 돼. 아직 적진에 나아가서 싸울 수도 있고 라고 얘기했던 것이 어쩌면 정말로 그가 엄청난 체력과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는 그 어떤 근거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니라 나의 외부에 있는 변하지 않는 아주 solid한 파운데이션에 그의 믿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갈렙의 근거 있는 믿음은 2가지였어요. 뭐요? 시작. 약속과 생존. 하나씩 좀 살펴보십시다. 갈렙은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확실한 근거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 그의 나이 40살 때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믿음으로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고 고백했을 때 신명기 1장 36절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갈렙이 나를 온전하게 따랐으므로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 갈렙이 밟았던 땅을 줄 것이다.
민수기에는 갈렙이 보았던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갈렙이 보았던 땅, 갈렙이 밟았던 땅. 여기에 수식어를 넣는다면 갈렙이 믿음으로 보았던 땅, 갈렙이 믿음으로 밟았던 땅. 40살에 받은 그 약속을 85살이 될 때까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마침내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이 땅은 그날에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셨던 그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내가 가서 정복할 수 있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이니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땅보다 이 땅이 나에게 가장 좋은 땅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이 나에게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진실입니다. 아멘? 안악자손이 크고 강해도 그런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나쁜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딱 하나만 봅니다. 저는 딱 하나만 봅니다. 제가 나이 많은 거, 안악자손이 크고 강한 거, 그 땅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거, 아무것도 안 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땅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그래도 그 믿음을, 이 약속은 내 감정과 내 상태와 내 주변의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아침에 떴다가 지는 저 태양처럼 언제나 거기에 있는 저 산처럼 솔리드한, 변하지 않는 나의 바깥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니 거기에 나의 모든 근거를 둔 거죠. 오늘도 우리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우리의 가정,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나의 결혼, 내가 해야 할 결혼, 지금 한 결혼,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가장 먼저, 오직 유일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요. 가장 먼저, 오직 유일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먼저 오직 유일하게 고려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만 있으면, 저희가 한번 옛날에 그런 찬양을 한번 불렀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나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 직장을 나에게 주셨다면,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도시에 살게 하셨다면 그곳이 최고의 땅이다. 그러면 나는 승리하고 유익할 것이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옛다, 이것이 너의 가정이다, 여기가 네가 살아야 할 도시야, 여기가 너의 교회야, 여기가 너의 결혼이야, 여기가 너의 사역이야 라고 주셨다면 그곳이 최고의 땅이다. 그래서 갈렙처럼 우리도 하나님, 저는 딱 하나만 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그러면 여러분 중에 혹시 아마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말씀드려 봅니다. 아니 갈렙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요 땅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저의 믿음은 좀 이렇게 좀 어려워요. 아무것도 못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모세오경도 아직 완전히 이렇게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그 확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신약도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제한적으로 주어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계시가 완전히 열리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구약 66경을 다 받아 있는데 신구약, 신약, 구약 뭘까요? 약속이잖아요. 다 약속이에요.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약속과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요. 우주적인 약속은 보편적인 약속이죠. 우주적인 약속은 신자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6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 주께. 성경은 이 우주적인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우주적인 약속을 개인적인 약속으로 갈렙처럼 딱 붙잡습니다. 클레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은 제 겁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나온 드라마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여주인공 지안이라는 주인공이 정말 어렵게 살아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요. 할머니를 혼자 모시면서 요양원에 모셨는데 돈이 없어서 요양원에서 쫓겨나죠. 너무너무 눈물겨운 그런 장면인데 그때 지안이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해요. 야, 할머니를 네가 왜 모시냐? 요양원에 안 모시고 저 돈 못 내서 쫓겨났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자식이 없고 장애가 있으면 요양원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데 너 그거 몰랐냐? 할머니랑 주소지를 같이 쓰니까 그렇게 된 거지. 주소지를 분리하고 혜택을 못 받는 주소지 분리하고 장기 요양급을 신청해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야, 너는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하나님이 이런 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너한테 너가 클레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많이 있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비슷한 일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해서 급히 한번 조사를 했어요.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금융위원회의 2021년 8월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고 잊어버린, 그래서 숨겨진 보험금이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무려 12조 3,791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몰라서 못 찾은 거예요. 클레임하지 못한 거예요. 그 날아가 버린 거죠. 영적 고아. 우리가 하나님의 우주적인 약속을 나의 것으로 품는 그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주인공 지아는 이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했을까요? 신청했겠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못 견디게 흥분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몰랐을까? 알았다면 나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런 고생을 하면서 살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납니다. 죽을 뻔했어요. 거의 다 죽었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쫙 걸어오셔서
그 배에 타시고 나서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완전히 그 순식간에 잠잠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1절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한 번 더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다. 나는 예수님을 오병이어 정도는 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지만 바람과 바다는 잠잠케 할 수 있는 분 정도로는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예수님이 한 100불, 200불 정도는 챙겨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큰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생각 못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몰랐다. 다시 말해, 만약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로 알았다면 나는 그 긴 시간 동안 공포에 떨면서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다시 말하면 나의 평안과 행복과 나의 승리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 달려있다. 갈렙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내가 변해도, 이 주변의 환경이 변해도, 그 어마어마한 어떤 적이 나타나도 변하지 않는다. 나의 믿음은 여기에 근거를 둔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나는 믿는다. 여러분에게 주신 우주적인 약속들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약속으로 다시 붙잡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갈렙이 붙잡았던 또 하나의 근거가 있어요. 저에게 이 근거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생존입니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한 번 더요. 시작.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한 번 더.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나에게 주신 약속이 유효한 이유는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습니다. 45년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존에는 그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기가 막힌 해석이죠. 갈렙만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려면 죽을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살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생존은 나를 통해 무엇인가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우리와 같은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태어난 아이들 모두를 하나님이 지옥 보내실 작정이었다면 생존은, 출생은 멈췄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그의 구원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태어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여기 오늘 숨쉬고 살아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은 소망입니다. 단순히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는 나와 묶인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생생하고 강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까지 여기 살아온 이유는 단순히 시간을 견뎌온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 속에 우리가 맡은 그 어떤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있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목적도 거기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살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아. 그냥 뭐 살아있는 거지. 자연현상이지. 그냥 살아만 있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걸 모르면 진짜로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생존은 단순히 하루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떨어지면 아무 열매를 못 맺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즉 내가 왜 여기 살아있는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존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는 것을 in Christ,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이 가지에서 떨어져 있는 어떤 삶을 살 때 살아있으나 죽어있다. 4대의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있는 거야.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갈렙의 이야기는 단순히 영웅담이 아닌 거죠. 그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용기 때문에? 탁월한 어떤 전투 능력? 솔선수범? 엄청난 어떤 그 의지? 아닙니다. 그에게 근거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근거 있는 믿음이 더 깊이 뿌리 박혀서 우리 두 가지 한번 좀 실천하면서 살아보자고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1.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 기억하자. 2. 나의 헤브론을 위해 매일 기도하자.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헤브론은 뭘까? 분명히 주셨어요. 분명히 주셨어요. 나는 너에게 여기를 준다. 이 직장, 이 결혼, 이 사역지, 이 교회, 이 땅. 45년이 지났어요. 근데 좀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을 매일 기억하면서 다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한 거죠. 오늘의 예배도 어쩌면 그런 반복적인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장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여기서 12절부터 요 밑에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산지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사역지일 수도 있고.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나에게 주신 나의 헤브론은 어딜까? 여러분 분명히 받으셨어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두셨네요. 저를 이 교회에 두셨네요. 이 직장에 두셨네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두셨네요. 물리적으로 이 땅 아닐 수 있지만 나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그 어떤 땅을 주셨네요. 하나님, 그 땅을 오늘 주십시오. 안악 사람이 그곳에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따라갈 때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헤브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근거로, 생존을 근거로 하나님을 굳게 믿고 걸어가고자 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